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장마가 일찍 시작됐다고 했는데 하루 좀 내리더니 또 개버렸어요. 또 이제 장마가 계속 된답니까? 장마라고 그러는데 장마 끝나면 무더워질 것 같은데 어찌 장마가 시작이 된 건지 대담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교회 전례를 쭉 보시면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로 승천, 성령 강림, 그리고 또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령과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성체성령 대축일, 이렇게 쭉 연관성이 있는 그런 축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께서 오신 것을 또 기억하면서 그 성령이 결국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신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깨닫거나 자기 스스로 구원하는 그런 자원의 종교라고 부르지 않고 계시 종교라고 부릅니다. 계시라는 뜻은 커튼을 열어 젖힌다, 커튼을 열고 보여준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진리를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고 사람의 머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라는 진리입니다. 삼위일체를 우리 가톨릭 역사에서 2000년이 넘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려고 했지만 사람의 머리로는 정의를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하느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로서 가르쳐 주셨을 뿐이고, 우리들은 사람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이제 보통 쉽게 말하면 하느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본체로서는 한 하느님이시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말은 쉽지만 이게 뭔 말인가? 그러니까 삼일체를 설명을 할 때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분은 하되 구별해서는 안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하느님을 구분은 할 수 있다. 근데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구별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가장 쉬운 삼일체에 대한 옛날로부터의 설명은 삼각형이었죠. 삼각형, 세 변이 만나서 하나의 삼각형을 이룬다라고 하지만 그런 설명 역시도 많은 한계를 또한 지니고 있고, 인간의 머리는 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삼위일체를 계속 고백하고 그리고 또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들은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종부성사를 받고 하느님 품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미사를 드리고 미사를 끝날 때도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성호경으로서 시작하고 마치게 되죠.
결국 삼위일체라는 이 신비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걸 믿고 고백하고 있고, 그 삼위일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도가 성호경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호경은 대성호경이 있고 소성호경이 있습니다. 대성호경은 크게 긋는, 우리가 자주 긋는 거. 소성호경은 아까 여러분들이 복음 들을 때 시작했던 거, 이마에, 그리고 턱에, 그리고 원래는 입이지만 턱에, 그리고 가슴에, 이게 소성호경이라고 불립니다. 초세기 교회 때부터 성호경이 우리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기도문이었고, 우리들은 성호경 하면 그냥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냥 의뢰하는 통과 의뢰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결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 성호경으로 시작해서 성호경으로 끝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들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뒤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성수를 찍고 성호경을 긋고 들어가시더라고요. 평일 미사도 잘 나오시는 분이고 열심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호경이 그냥 이마에도 안 닿고, 그냥 제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파리 잡다 끝난다고. 파리 잡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성호경조차도 정확하게 나에게 새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기도가 과연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어제 얼핏 들었어요. 제 눈에 막상 또 띄어버려가지고. 결국 성호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기도이고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보에 실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있다라는 그 증거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성호경이라는 기도문입니다. 초세기부터 성호경은 구마기도였습니다. 악마에게 시달릴 때, 악마가 유혹을 할 때 교부들은 항상 가르쳤던 게 성호경을 그어라. 그러면 악마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구마기도로서도 성호경의 역할을 했었었고, 또 성호경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주교님이 이렇게 가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교황님도 그러시죠? 강복을 내리면 여러분들은 뭐 합니까? 성호를 걷죠. 자기 몸에 축복을 자기 스스로 내리는 겁니다. 아주 좋은 기도죠. 근데 그 구마를 하고 자기 자신을 축복을 하고 삼위일체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등에 지고 있고 그 생명까지도 내가 드러내고 있다는 중요한 신앙의 증거인 성호경을 나는 과연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그런 부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미사 드리기 전에 뒤에 서 있으면 참 여러 모습으로 성호경을 드리는 분들이 많고, 특히 남성분들은 성호경을 팔이 잡는다고 제가 그랬죠. 또 자매님들은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성호경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기도조차도 정확하게 내 몸에 새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다른 기도를 온전하게 하느님께 새길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에 한번 곰곰이 또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어제 어떤 신자분 보고 갑자기 들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잔소리를 그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저도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 삼위일체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물로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물을 먹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마시는 겁니다. 직접. 요즘처럼 이제 더위가 시작되고 목이 바짝 마를 때 시원한 냉수 한 잔 먹으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맛있는 것이 물이죠. 목이 마를 때 바로 우리들은 물을 마심으로써 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물을 두 번째로 섭취하는 방법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녁을 먹었던
국밥이 됐든 곰탕이 됐든 된장국이 됐든 밥에도 다 사실은 물이 들어있죠. 그런 영양분과 함께 우리들은 음식을 통해서 물을 섭취를 합니다. 물을 세 번째로 섭취하는 방법은 공기 중입니다. 우리 호흡을 통해서, 우리 피부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있는 수분을 흡수하는 것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에 가면 우리들이 목이 말라서 죽기 전에 뭐 때문에 죽느냐면 몸에 있는 수분을 뺏겨버리기 때문에 죽는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대기 중에 수분이 온전하게 적절하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고 다른 질병에 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대기 중으로부터 수분을, 물을 또한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물을 흡수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렇게도 결국은 직접 마시고 음식을 통해서 마시고 대기 중에서 흡수를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물이다라고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또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건 역시도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삼위일체를 살 수는 있습니다. 아까 성호경을 온전히 긋는 것도 삼위일체를 사는 것이고 삼위일체를 또한 온전히 사는 방법도 아까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물을 세 가지 방법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를 때 그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시는 물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그리고 뭔가에 쫓기고 있고 그럴 때 우리 갈증을, 영적인 갈증을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죠. 두 번째, 음식으로 섭취하는 물은 뭐냐면 활동입니다. 우리들은 음식을 통해서 물을 섭취하지만 다른 영양분도 함께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두 번째 방법으로 음식을 통해서 물을 마시는 방법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활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물을 마시는 그런 영적인 방법이다. 세 번째, 대기 중에서 흡수하는 물은 우리 삶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세상 속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은연중에 삶으로서 드러내는 방법, 이 세 가지가 합치된 것, 이 세 가지가 나에게 하나로 일치하는 것, 그게 삼위일체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삼위일체를 온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삼위일체의 삶을 살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나에게 하나로 일체를 이룰 때 우리들은 삼위일체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대축일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그 부분이죠. 나는 세 가지 삼위일체니까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일치를 해야 되는데 나는 기도가 온전하게 서 있는가? 나는 활동이 온전하게 서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은 정말 하느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나에게 일치하고 있는가? 기도는 열심히 하고 피정은 열심히 하지만 본당에서의 활동이라든가 봉사라든가 희생은 나는 그런 건 상관없다라고 무시해버린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발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미사 끝나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돈 욕심 내고 다른 사람 피해를 주고 그렇게 살고 있다. 김문수도 가톨릭 신자라고 그랬죠. 윤석열이도 가톨릭 신자고, 그죠? 그 꼬라지로 살면 그게 어떻게 삼위일체적인 삶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삼위일체 대축일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삼위, 즉 세 가지. 나는 기도와 활동과 삶이 온전하게 내 안에서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머리로는 삼위일체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삶으로서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